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진심이시죠? 제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니시죠? 네, 함께 예배하며 행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도다운 삶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갈 때 홀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또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출발부터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야 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게 신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이 두 번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이 가운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엇 때문에 저주하셨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아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열매가 지금 맺힐 때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6월절 전이기 때문에 4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무화과가 처음 첫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6월이라는 거예요. 6월. 그리고 8월이 가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한 걸 보고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저주하셨느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라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약간 본문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가서 무화과를 찾고 그때 무화과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책망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저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딱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죠. 저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시장했는데 가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한 건 아니라는 거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동의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작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열매를 이제 이렇게 바늘 같은 거로 콕 찔러주면 여기에서 찐이 나오면서 요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무화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그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발로 콕 찌르면서 무화과 열매가 좀 더 맛있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 곧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한번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특징상 열매가 생겨야 그 다음 잎사귀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은 뭘 반증하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가 자라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무르익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보고 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한 걸 보면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사귀도 그렇게 내면 안 되고 열매가 있는 척 꾸며도 안 되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 뭔 죄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를 괜히 고사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죠. 이걸 통하여서 깨우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2번 드나드는 과정 가운데 진행되어졌고, 또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목적이 변질되어지고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들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변질시키는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성전 모양, 겉모양은 번지를 하지만 제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를 책망하고 유대교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드러나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의가 없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취해야 되겠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의 값을 높이 부르고 그 다음 성전에서만 재물을 사야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이런 악행이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가 사라져버린 거죠. 바른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욕심만, 탐욕만 가득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드러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괄시를 받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종교가 왜곡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돼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의예요. 그런데 이 자비, 의, 이 두 가지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들도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올시다라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분명히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열매가 있을까에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은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다운데 속은 텅 비어버린 강정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의와 인, 곧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이 밤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오셨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와서 성전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고 또 그 다음 여러 재물들을 파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있었겠죠. 둘러보실 때. 그런데 왜 그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둘러보고 그냥 나왔을까요? 예고편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개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보시고 때로는 즉시 해결하고 즉시 채찍질 하실 때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필 때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둘러보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셨습니다. 그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아침을 못 드셨던지 하여튼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열매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모양만 번지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어느 부분을 청결케 하셨습니까? 지금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또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성전 재물을 파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 동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파는 이런 장사치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위한 뜰은 장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뜰이 아닙니다. 이 뜰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럼 그곳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누가? 만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회복하고자 했던 게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당 공간도 이 예배당까지 불신자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새생명 축제 초대했다고 해서 그냥 이곳에 단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카페부터 한번 들어와서 간도 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좀 괜찮고 이 사람들 한번 사귀어 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왜 목장을 오픈해가지고 목장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려고 할 걸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구 따라와서 다른 믿는 사람들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더라, 이런 느낌을 줘야만 이들이 예배당을 향해 한 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방인의 뜰을 살려내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모든 공간을 구성할 때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는 공간의 공공성을 갖는 겁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도요,
주일날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일주일 내내 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공을 더 많이 들인 공간이잖아요.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목적으로 이 공간이 오픈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음향이 설비한 팀들이 11월 중에 어느 날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곳에서 크리스찬들 그 음향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미나 한번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당회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두말할 나위 없이 무조건 허락이요. 저는 제 마음은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의 공공성, 이걸 통하여서 이 공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그런데 뭐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탐욕의 공간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바꾸신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놓고 본다고 하면 카페 토부가 그런 공간 역할을 하고 교회 앞마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비어있는 공간에는 교회 앞에 이 빈 공터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이방인의 뜰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히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내 탐욕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는 탐욕의 열매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소외당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는 거죠. 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이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도 좀 예배당에 나와서 1층 카페에서 좀 놀아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요, 그 주간은요 방문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오면 막 뛰어나가가지고 커피도 내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참 이게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나와서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거기에서 카페에만 앉아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나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간 날 때 그 시간에 와서 거기에 좀 앉아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 이방인의 뜰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좀 우리가 맺어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 원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 그리고 또 정말 이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누구나 방문하고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저주하니까 오늘 본문은 저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이 성전을 방문할 때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가를 살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주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그 의도를,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애둘러서 설명을 하십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기도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냐면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든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을 것으로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탐욕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의 제대로 된 기능, 사랑과 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오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이어서 지금 기도와 연관해서 3번 걸쳐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형제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만 옳은 척하지 말고 너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만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3가지를 분명히 짚은 겁니다. 뭘 짚은 겁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소리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매는 없는 교회, 이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3가지를 분명히 짚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어라. 3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변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너희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옷만 멋지게 입고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파면 팔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자비가 묻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이 묻어나는 이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그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간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 욕심을 채우고 막아서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이웃에게 문턱을 낮추고 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살려내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다른 여러 불신자들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꿈꿀 만한 그런 기도의 열매인가? 돌아보면서 이 밤 함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